이 시간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우리 강사님 위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 기분 좋네요. 네, 대우 받는 것 같고. 네. 자, 원래는 그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좀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원 전사님이 병실에 누워 있는데 제가 못 간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2주 만에 회복 어려우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못 올 뻔했어요. 이게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네,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찬양, 우리 첫 번째 찬양 한번 불러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그대로요? 형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 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엘상 4장으로 가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잔멸을 합니다. 블레셋에게 져요. 자, 그 다음 행동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근데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아서 함락시켜봤던 성공의 기억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5장에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 언약궤가 빼앗겨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하러 오셨죠?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보고 싶어서 갈급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혹시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그 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여리고성 우리가 함락시켰던 그 기억,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기억, 사실은 왜 패배했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언약궤가 순식간에 하나님을 대체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빼앗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숙한 곳까지도 그곳에서도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야곱이 그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땅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천사 사닥다리를 내려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러분 근동 고대 시대에는 지역신의 개념이었습니다. 지역신, 지역을 관할하는 신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아버지 이삭이 믿는 하나님도 지역신의 개념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 계시지? 난 분명 아버지를 떠나서 이곳까지 왔는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이곳까지 왔는데 왜 여기 계시지? 그리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곳에도 여러분 언약궤를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바라보지 맙시다. 여러분 사운드와 화려한 예배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혹시 실패를 경험하신 분 계세요? 지금 좌절하신 분 계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언약궤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던 승리했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 내가 당신보다 앞선 게 있습니까?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히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게 달달이 이렇게 모이셨죠? 네. 서로 친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또? 좀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앞뒤 옆에.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일상이라고 하는 거, 일상 중요하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일상을 살지 못할 때도 있고요. 예. 저는 사실 이 교회가 저의 첫 번째 사역지였습니다.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예. 코로나로 모든 게 스탑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상도 찍고 편집해가지고, 예. 그때는 편집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예. 똥손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일상이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근데 일상을 살다 보면 그 일상으로부터 오는 감사, 이것도 당연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리고 집을 나서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죠. 요셉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최근에 수술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간단한 수술이에요. 맹장이에요. 근데 복막염이 돼서 너무 늦게 알았어요. 3주를 거의 끙끙 앓고 있었어요. 3주를. 그거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김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캐치가 한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픈데 식중독이 이렇게 아프구나. 그래 병원을 가니까 가스가 많이 찬대. 그래 약을 줘. 처방을 해줘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계속 또 아파갖고 또 가니까 좀 오래 가네 그래요.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집이 전주거든요. 전주에 이름도 참 특이하죠. 예수병원이 있어요. 예수병원. 네, 대형 병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병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대형 병원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중독이라는 이 생각이 너무 박혀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액 맞으면 샥 시켜간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갖고 그것도 5월 5일이에요. 제 딸이 둘이 있거든요. 5월 5일 날 아침에 일찍 아내랑 응급실에 가갖고 수액 맞춰주세요 그랬더니 그냥은 못 놔준대 또. 그래서 검사를 다 하재요. 왜 검사를 해요? 저 식중독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피 검사부터 해갖고 CT, 뭐 오줌 검사 다 했어요. 1년에 할 걸 다 한 것 같아 아마. 건강검진 받은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동막염입니다. 충수염입니다. 터졌습니다. 왜 지금 오셨어요? 야, 그걸 딱 듣는 순간 여기 남자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병원 가는 거 싫어하시죠? 피 뽑는 거 싫어하잖아요. 피 보는 거. 제가 제일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이 항상 무서우니까 미루고 그냥 약국 가가지고 약 타먹고 요 정도. 병원 가면 뭐 할까봐 찌를까봐. 근데 그날 제가 하기 싫은 걸 그 한날에 다 한 거예요. 수술까지 했어요. 내 평생에 처음. 그래서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서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잖아요. 수술실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병원이니까 말씀이 또 위에 적혀있더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돼. 하나님 왜 나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하나님 알고 계시죠? 왜 3주 동안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태어날 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 장을 열어보니까 제가 입고 왔던 옷 신고 왔던 신발을 보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5월 5일 날 들어와서 수액 맞고 집에 못 갔구나.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서 수술복을 입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에서 야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예 아버지 일상이에요. 보고 올게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내 계획과 여러분 내 비전과 내 꿈과 괴리감이 있을 때 요셉의 꿈은 뭐였어요? 창세기 37장 6절과 9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꿨던 그 꿈은 멋진 꿈이죠.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우러러 봐주고 대우해주고 존경받는 거, 잘 사는 거. 부자는 아니어도 그냥 일상을 잘 보내는 거. 자 그런데 1시간 수술이라고 그랬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장 쪽에 이 센 맹장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빼낼 것들을 이제 복강경으로 맹장을 떼어내고, 근데 너무 3주 동안이나 오래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분 죽어요. 폐혈증으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맹장 그러니까 아유 뭐 3일 만에 태어나겠지 그랬는데 제가 거의 10일 정도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거 저도 다 끝나가고 이 천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4인실이었거든요. 근데 내 주위에는 거의 이제 가실 분들이야. 새벽에 잠을 못 자요. 무슨 기계 들어왔다가 갑자기 그 뭐라 그래? 이거 누른 거. 그런 방이야, 그런 방. 그러니까 나도 아픈데 이게 두려움이 이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순간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를 지켜주셨어야죠. 내가 싫은 거 다 했어요. 한순간에. 내가 싫다고 했던 거, 내가 항상 두려워했던 거. 나 몸에 칼 대면 어떡하지? 이게 항상 두렵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가 싫어하는 건 그날 다 하고 집으로도 못 가고 딸들도 못 보고 아내는 일하러 가고 혼자 배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 보니까 아내를 잘 만나요. 남편도 잘 만나요. 저를 샤워를 시켜준다고
머리도 감겨주고 발도 씻겨주고 한다고 아내가 그 일하다 말고 한 번씩 꼭 왔어요. 그래서 병원복을 갈아입혀줬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 씻지를 못하는데. 머리라도 감겨주고. 그래서 그렇게 와가지고 제가 여보 기도가 안 나와. 여보 이해가 안 돼. 근데 아내가 제 머리를 한 대 탁 치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때부터 제가 시편 25편을 그때부터 쭉 읽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역대상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서부터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5편을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이게 푸른 초장인가? 쉴만한 물가인가? 너무 불평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불안했어요. 여러분, 저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애기들도 다 아파서 입원해 있고 응급실에 와 있고 여기서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건가? 그런데 25편에서 시작된 말씀이 33편까지 갔어요. 33편. 시편 33편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저는 저희 두 딸을 주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입니다. 아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사역하면서 제가 봐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첫째를 독방 육아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산후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이제 애기들 볼 때 우울증 오고 조증 오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우울해지고 조금만 지금 눈물 흘리고 내 마음대로 안 돼. 뭔지 모르겠어. 밥이라는 거야, 기저귀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 저는 지금도 육아가 힘들어요. 남자분들은 아마 나중에 이제 하지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힘들어요. 애 키우기가. 공감이 잘 안 돼. 엄마는 그래도 이 뱃속에 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 이게 디폴트가 있어요. 근데 없어, 나는. 그러니까 막 쥐어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사랑이 이렇게 없구나, 사랑이. 근데 그 병원에서 애들을 못 보는데, 저녁에, 그렇게 눈물이 나요. 애들 사진 보는 재미가 들렸어. 누워갖고, 그 눈물 쭉 흘리고, 또 닦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여기 왜 있어야 하나요? 제가 왜 수술을 해야 됐고, 내가 왜 집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내 딸들을 보지 못하고, 내 일상을 살지 못할까? 그 창문만 냅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틀 만에, 수술 이틀 만에 그 과장님한테 제가 4일 뒤에 나가면 되죠? 내가 나가라 그래야 나가지, 이 사람아. 당신 몸이 지금 어떤지 몰라요? 그리고 수술하다가 소장을 잘못 건드려갖고 또 찢어졌대요. 그래갖고 그것까지 깨맨다고 3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그 굳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노력했겠죠. 그래서 3시간 반이 걸렸고 회복이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다 알아봤거든요. 복막염 수술. 일주일 뒤 퇴원. 그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일주일 뒤는 난 무조건 나간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여기 제가 있어야 되죠? 저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같이 계셨던 그 방에 남편을 이렇게 요양하고 계셨던 아내분들이 계셨어요. 참 멋진 분들이에요. 그 아버님들은 아무것도 못하셔요. 누워만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요, 어둡지가 않아요. 어두운 건 내 얼굴밖에 없어. 얼마나 싱글벙글. 투석을 하고 오는데도, 피가 나는데도, 간호사님, 일로 오세요. 알고 보니까 21년 되셨대요. 옆에서 요양하신 지. 60대에 들어오셨다가 81세. 네. 맞아, 그분들을 보면서,
전도사인 나도 지금 이해가 안 돼갖고 하나님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애들도 가서 봐야 되고요. 육아도 해야 되고요. 아내도 도와줘야 되고요. 사역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 한 분이 아침이에요. 남편한테 여보 저 해가 떴어. 멋있지? 그게 멋있어? 저는 제 생각으로 어머니 그게 멋있어요? 원래 뜨는 거 아니에요? 해는 원래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일상이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근데 그 어머니는 그걸 보고 야 멋있다.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 여보 보여? 그분은 남편분은 눈 감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딱 느끼면서 아 태양을 누가 뜨게 하시나. 순간 태양을 누가 뜨게 하시나. 달은 누가 뜨게 하시나. 일상은 누가 지금 운행하고 계시나. 자 그런데 시편 33편 6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순간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자마자 누가 태양을 뜨게 하시지? 하나님이 누구시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시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으시죠? 제가 오면서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광주 경찰서에 무슨 경찰 훈련 받는 영상이었어요. 경찰들이. 근데 그 강사분이 갑자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 장난감 칼을 가지고 그 경찰관에게 가서 막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 하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 상황. 자, 글로 자, 좀 거수가 이상한 사람이 왔을 때 손에 있는 이 칼을 뭐 어떻게 도망쳐야 되고 어떻게 피해야 되고 그걸 다 교육받겠죠, 경찰들. 근데 실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모형 칼을 가지고 막 했는데 이 사람이 막 막아요. 맞긴 막아요. 그런데 거의 몸에 맞아요. 그러면서 이 강사분이 하는 얘기가 이 경험이 없이는 실제 칼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칼을 가지고 이 앞에 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도요. 그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글로 알죠.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요. 들음을 통해서 생겨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정도가 지식과 정보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실제 내 몸으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제가 딱 인식되는 순간에 이 배를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로 제거되지 못한 굳어있는 농양이 아직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호수를 지금 계속 꽂아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겁났거든요. 제가 이거 만약에 안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창조주라는 말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탁 들려지는 순간에 여기다 대고 제가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양아 너가 사라져라. 창조주가 말씀하신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습니다.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창조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인식되는 순간에 제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니까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여기에 하나님을 담는다고? 내 안에 하나님을 담아? 하나님이 담겨? 창조주가 내 안에 담기신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야, 이게.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제가 인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너무 작은 존재구나. 너무 더러운 존재구나. 너무 거룩하지 못한 존재구나. 적어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정했어요. 이틀 만에, 수술 이틀 만에 병실에서 시간을 정했어요. 제가 지금 저는 학생입니다. 신학생이에요. 공부도 같이 하고 있어요. 공부도 하고 육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아내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많이 하죠. 너무 제 스스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제가 요걸 딱 지나서 와서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역은 사역대로 가요. 내 몸은 가요. 그리고 하나님도 공부해요. 신학 공부도 해요. 그리고 육아도 해요.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가장으로서 역할도 해요. 그런데 몸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사무엘상 얘기를 했죠. 거룩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 일 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성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아도 내게 맡겨지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시간도 아는데 뭐가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 그것보다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이제는 기도보다 설거지 먼저. 또 약간 좀 결벽증 같은 게 있잖아.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 무조건. 애들 등원시키면 집안이 개판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지.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 또 설교 준비해야 돼. 어느 순간에 또 하원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레포트 써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보다 내가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일. 그래서 새벽 6시 반 첫 타임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병원이니까 새벽 6시 반 7시 반에 밥 나오거든요. 6시 반에 이제 밥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밥을.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잠깐 병원 이렇게 쑥 돌면서 그때 1시간 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밥 먹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원래 제가 그 시간들을 지켰어요. 그런데 애가 생기고 사역이 많아지고 학업이 좀 더 막 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들을 내가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고갈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몸만 가요. 사역하러 가요. 그리고 학업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육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여리고성 승리했던 기억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대체할 수 있는 이 언약궤 그거 가지고 전쟁이 나간다. 그거 가지면 승리할 줄 알고. 근데 방법은 뭐냐면 실패의 요인을 찾고 실패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병원에서 이 10일 동안 있게 하셨는가? 왜 단절시키셨는가? 저는 단 하나라고 봐요. 감사. 자식도 버겁고 학업도 버겁고 사역도 버거워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고갈이에요.
여러분, 번아웃이 왜 와요? 번아웃은 온 걸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채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할 일만 많아. 찬양팀 모임에,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다 쏟아내기만 해. 채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채워지는 건. 그 일을 하면, 그 사역을 하면 내가 마치 채워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 보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허무해. 그러니까 사역 다 마치고, 여전히 세상 친구들 불러서 놀고, 이야기 나누고, 상담을 세상 친구와 상담하고, 모양은 분명 성도인데, 사역자인데, 내 안에 어느 순간부터 고갈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런 능력이 많았어요. 힘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힘을 잘 활용할 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활용할 때도 많았죠. 그리고 아주 패망한 이유, 여자를 잘못 만났어. 사사기 16장 21절과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머리가 다 잘린 상황입니다. 이미 힘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머리카락에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머리카락이 다 잘렸어요. 힘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이제는 다 무너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2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사역자로서 주님 따르겠다고 했던, 내가 지고 가겠다고 했던 그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십자가가. 그런데 제가 지고 있는 지금 이 십자가에 흙, 먼지, 모래가 가득 쌓여있는, 내가 지겠다고 했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다고 지겠다고 했던 십자가 위에, 그 병원에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십자가 위에 흙, 먼지, 모래가 잔뜩 쌓여. 왜 이렇게 무겁지? 왜 내 삶에 이렇게 무거움이 있지? 왜 사역에 기쁨이 없지? 즐거움이 없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자꾸 소진되지? 저는 병원에서 그걸 봤어요. 기뻐서 졌던 십자가. 당연히 감사로, 은혜로,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랬던 그 가벼웠던 십자가. 그게 어느 순간에 흙먼지 모래로 가득 쌓여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삼손이 눈이 빠졌죠. 그리고 블레셋의 제주를 부리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사사기 16장 28절과 30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도와줬다, 이게 아니고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능력은 어디로부터? 머리로부터, 머리카락으로부터.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 그리고 삼손의 고백.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기도가 회복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어쩌면 그 병실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욥기 23장 8절과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과 10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둘째 딸이 또 4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이제 아내가 깨워가지고 이제 보니까 40 몇 또 올라간 거. 그래서 가자 빨리 채비를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뭐 독감 검사하고 뭐 코로나 검사하고 왜 그런지 이제 했는데 다행히 목에 염증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근데 그 응급실에 아무도 없어요. 저랑 우리 두 딸만 있어요. 1살이에요. 근데 옆에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 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뭐 이거 꼽잖아요. 뭐라 그래? 예, 주사도 뽑고 뭐 피도 뽑고 뭐 수액도 뽑고 하잖아요. 한 줄로. 예. 그거 맞는데 막 죽어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그렇게 아프냐? 그러는데 옆에서 그렇게 아프냐? 근데 옆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CT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검사를 했거든요. 가자마자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CT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멀쩡해 보이는데 되게 좀 심각한 검사를 하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와요. 아버지랑 교대하고 엄마가 오는데 알고 보니까 맹장이야.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맹장이라는 얘기에 제가 눈이 확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저 마음을 잘 아는데 저 친구는 오늘 들어와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네요. 수술해야 돼. 바로 수술실 들어갔어.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집에 돌아가는데도 눈이 밟혀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걸 경험해본 사람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플 건데 나도 해봤는데 위로를 좀 해주고 싶더라고. 그럴 정도로. 근데 돌아가는데도 자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 수술 잘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뭘 알았겠어요, 내가? 맹장이 심각한지도 모르고 수술이 심각한지도 모르고. 근데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애처로운 거야. 그 피 뽑는데 막 아빠 중학교 1학년인지 초등학교 6학년인지 하여튼 멀 때까지 컸는데 제가 병실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신방하는 걸 제일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아프면 그냥 내비둬. 뭐하러 거기 가갖고 아픈 사람한테 또 가갖고 찬양 부르고 기도해주고 말씀 나누고 그 위로가 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거의 그냥 뭐 대자로 누워있는데 수술 마치고 우리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름이 특이해서 대기 목록에 차동님이라고 있어갖고 교회 전사님하고 이름이 많이 비슷하네. 비슷하긴 그 사람이야. 차동님이가 뭐 몇 명 있겠어 대한민국에. 그래갖고 그분이 수술방에 간호사로 계신 분이에요. 그 예수병원에.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약에 많이 취해 있었어요. 뭘 많이 넣더라고. 눈이 막 해롱해롱한데 앞에 이 집사님이 눈이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 전사님 아니세요? 그 이름 보고 찾아왔다고. 위험한 상황 다 지나갔다고. 이제 회복하시면 된다는 얘기에 제가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이 왔지 누가 계속 찾아와. 근데 그 병실에 누워보니까 누가 좀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 위로하는 게 이게 참 대단한 사역이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았던 요셉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형들 안부 전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제가 태어날 때 제 옷과 신발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 전사님한테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순순히 또 2주 만에 회복 안 되십니까? 하고 어쩔 수 없지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저를 또 감동시키더라고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은 선하시다. 제 입고 있는 병원복을, 이 냄새나는 병원복을 딱 보는데 눈물이 쫙 나와요. 그리고 우리 시온 전사님이 한 고백을 제가 똑같이 그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자, 선하신 주님 찬양하세요. 마지막 브릿지.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It's
보라니 에파타. 주님의 선하신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따라오시니, 나를 추적해 오시니, 나를 향해 달려오시니. 와, 그때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막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제 귀에 딱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네가 병원복을 입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사역자로 교회에서 찬양하고 늘 듣던 CCM으로 설거지하면서 찬양하는 거, 일상을 살면서 하는 찬양 말고, 너가 일상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너의 모든 것이 다 멈춰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선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 병실에 온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 선하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일상을 보내는 그 상황에서도 당연한, 또 어떻게 보면 늘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도 드리는 우리 찬양도 귀하죠. 여러분, 제 발로 여기 오신 것도 참 귀해요. 그런데 오지 못할 상황, 누구를 만나지 못할 상황, 내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상황,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동일하게 주님 선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느냐. 자, 우리 반주를 좀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을 제가 딱 나왔어요. 호수를 하나를 꽂았어요. 꽂고 진짜 걸음걸이가,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밖에를 걷는데 이러고 걸어요, 제가. 그리고 목이 지금보다 더 빠져 있어, 이러고 걸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나온 그 당일날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 이럴 거면 그냥 병원에 있을 걸.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천천히 가니까. 아픈 사람. 대번에 알더라고, 아픈 사람인 줄 알고. 나를 피해가고. 그런데 딱 병원에서 나온 여러분들이 사셨던, 제가 못 살았던 여러분들이 사셨던 그 일상. 제가 나와서 딱 보니까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빨라요. 차들이 너무 빠르게 가요.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제 체감으로는 100km 이상 달리는 것 같아요. 골목인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얘기할 때, 여보, 천천히 얘기해. 너무 빨라. 그러다 말 실수해. 천천히 얘기해. 제가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더 빨랐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나아지니까 빠르잖아요, 말이. 여보, 천천히 얘기해. 여러분, 모든 게 다 느려진. 저는 25년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하나 있다면, 저를 병실에다 가두신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가고 있구나. 급하게 가고 있구나.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클락션을 울리고 서로 싸우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그게 내가 살아있음으로, 내가 한 번도 육아하면서 제가 참 즐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일상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당연하게 주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감사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려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급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급하고 빠르게 지나갈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불안은 어떨 때 찾아오냐면, 내가 해볼 만한 영역일 때는 찾아오지 않아요, 불안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불안하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었다고는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아내 말을 듣고 아내 몸종과 동침해서 괜히 이상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불안하면 그래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불안함으로 그냥 일을 쳐버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하는데 애들이 시험 기간 되면 한 달을 안 나와요.
제가 작정하고 단체 문자로 애들한테 이미 정색을 한 표정으로 긴 장문을 보냈어요. 야, 너희 시험 기간만 되면 안 나오는데 니들 일상을 지켜. 시험 기간 되면 시험 기간 두려우니까, 성적 두려우니까 예배 내팽겨치고, 시험 기간 아닐 때 설렁설렁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너희 일상이야? 그러면 시험 기간 전에 드렸던 예배는 뭐고, 시험 기간 되니까 안 드리는 그 예배는 뭐냐? 일상을 지켜라. 일상을 지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데,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일상을 지킨다. 내가 하던 거 한다. 나는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네. 그래, 두려워요. 시험 성적 때문에. 여러분, 불안이 찾아와요. 찾아올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맡기십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3주가 지났잖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3주가 지났는데 이 안에 터진 농양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퍼져갖고 오만 장기들을 다 지금 다 망쳐놨었어야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고, CT 결과를 딱 보고, 그런데 이게 다행히 그곳에 뭉쳐 있어요. 퍼져 있지 않아요. 요거 딱 제거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굳어 있어서 더 이상 제거하지 못하고 수술 끝냈다는 이야기에,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내어 맡길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운 일은, 불안한 일은 주님이 하실 일들로 맡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반드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반드시 내가 정금같이
오리라.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제가 그 병실에 없었다면 그 병원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 광주 경찰서에서 경찰관 강사로 또 강의를 하셨던 그분의 얘기를 했어요. 칼을 그냥 들이댔어요. 왜냐? 경찰들은 언제든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글로 배우고 학습으로 배우고 정보로 배우고 지식으로 배우는 거 좋죠.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실 때가 있어요. 조용한 곳, 그리고 느린 곳,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입고 온 옷과 신발을 보면서 하나님, 불안했던 우리 애들 어떡하지? 내 사역 어떡하지? 내 학업 어떡하지?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나와 보니까 하나도 내가 걱정할 일들이, 정말 걱정처럼 내게 다가온 일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시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같이 종이짝만도 못한 이 그릇 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담긴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담대함이 생긴다고요. 담대함이. 조금 아플 때마다, 야, 이 장아, 이 굳어있는 농양아, 창조주가 말씀하신다. 야, 이 장아, 소장아, 대장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원래로 돌아가라. 회복되라. 창조주가 말씀하신다.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창조주가 말씀하셔. 그가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막 너무 크신 게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걸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들, 오늘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태양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욥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공의 기억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 앞에 나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가 지고 가겠다는 십자가 위에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하나님 이 십자가 지고 걸어갑니다. 가벼워질지어다. 가벼워질지어다. 번아웃이 끝나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하여 기도합시다. 주여.